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 54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강의는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 제3권 제4장부터 시작합니다. 제1절에 칼빈은 회개에 관한 스콜라 교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스콜라 교리에 대해서 고찰을 한다면 그들은 고대 저술가들의 책에서 상투적인 말을 빌어다 쓰지만 그런 말들은 회개의 힘을 전혀 나타내지 못합니다. 예컨대 회개는 이전의 죄를 놓치고 우는 것이며 울어야 죄를 짓지 않는 것이며 그리고 과거의 악행에 대해 통곡하는 것이고 통곡할 행위를 다시는 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슬퍼는 즉 자기 행동에 대하여 슬픔으로 자기를 벌하는 것이며 자기가 하였거나 찬성한 악행에 대한 심령의 슬픔과 영혼의 괴로움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교부들이 그 합당성을 어느 정도 인정한 것은 회개를 정의하려던 것이 아니고 구원을 받기 전에 짓던 죄에 다시 빠지지 않도록 듣는 사람을 격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들은 회개의 세 가지, 즉 심령이 통회와 입으로 하는 고백과 행위라는 보석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동시에 이 세 가지는 죄의 용서를 위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만일 신앙의 전 분야에서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할 무엇이 있다면 그것은 죄의 용서를 받는 문제입니다. 즉 무엇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어떤 조건 하에 얼마나 쉽게 혹은 어렵게 죄의 용서를 얻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가장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이 지식이 분명하고 확실하지 않으면 양심은 편안할 수 없으며 하나님과 화평할 수도 없으며 확신이나 안심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도리어 양심은 끊임없이 떨며 흔들며 불안하며 고민하며 동요하며 미워하며 하나님을 보면 도망합니다. 그러나 그런 죄의 용서가 그들이 붙이는 조건에 달렸다면 우리들에게 그보다 더 불행하고 비통한 일은 없습니다. 죄인의 통회가 아니라 주의 자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위에서 회개하지 않고서는 죄를 용서받을 수 없다고 말했으며 그 이유로는 죄를 깨닫고 고통과 상처를 받은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자비를 진심으로 빌 수 있기 때문임을 알았습니다. 죄인이 결코 실행할 수 없는 공정하고 완전한 통회라는 것을 하면 그 공로로 죄의 용서를 받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이 자기의 불행과 동요와 피로와 포로된 상태를 인정하며 새로운 원기 회복과 안식과 자유를 얻을 것이 어딘가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비를 줄이고 목마른 자같이 구하라고 죄인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겸손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왜 나환 자들을 제사장에 보내셨습니까? 그것은 제사장들이 그의 율법을 어긴다는 비난을
가지 못하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죄를 고백하려는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사로를 풀어준 것에 대해서 곡해를 합니다.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신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가르치고자 하신 것입니다. 즉, 그가 살리신 사람들을 풀어주라고 하셨습니다. 풀어주고 그들의 죄, 즉 하나님 자신이 잊어버리신 죄를 기억하지 말도록, 또 하나님 자신이 너그럽게 보신 일들로 죄인들을 책망하지 말도록 하나님 자신께서 자비를 베푸시며 용서하고자 하시는 것을 나타내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적인 죄의 고백이란 우리의 약점을 서로 고백하며 서로 충고를 받으며 서로 동정하며 서로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들의 약점을 알았으므로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모든 죄를 고백하라고 강요하는 이 법을 그리스도나 사도들이 정한 법이 아니고 감독들이 제정한 교회 행정상의 한 규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옛날 번역가들이 찬송한다라는 말 고백한다라고 번역해 놓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타당치 않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고백할 것입니까? 물론 하나님께 하여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괴로운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그의 앞에 엎드려 고백하여야 합니다. 그의 앞에서 진심으로 우리 자신을 비난하며 정죄하면서 그의 선하심과 자비로 무죄 선고를 얻도록 힘써야 합니다. 주께서는 옛날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규례를 정하셔서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일정한 말을 낭송한 다음에 백성들이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도록 하셨습니다. 평상시 고백은 주께서 친히 권장하셨다는 사실뿐 아니라 고백의 유용성을 생각한다면 건전한 정신을 가진 모든 사람은 감히 그것을 비난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영혼의 치료와 사적 고백에 대해서 칼빈은 다음과 같이 얘기했습니다. 목사들의 임무는 주께서 그들을 부르셔서 우리에게 죄를 이기며 시장하도록 말로 가르치며 죄가 용서된다는 확신을 줌으로써 우리를 위로하도록 그 직책에 임명하시기 때문입니다. 목사들은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았다는 확신을 우리 양심에 불어넣어주는 증인과 보증인으로 임명된 사람들인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그들이 죄를 용서하고 영혼을 해방한다고 같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직책이 그들에게 있다고 들을 때 그것은 우리에게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원망을 제거하기 위한 사적 고백에서 칼빈은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그리스도께서는 영혼을 속박하지 말라고 지극히 엄격하게 금하셨습니다. 새로운 올가미로 영혼을 얽어매는 것은 우리의 의무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부여하신 매고 푸는 권리는 말씀과 결합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께서 임명하신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의 은혜가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신자들의 마음속에 인쳐지는 것입니다. 열쇠의 권한이라는 것은 완전히 이 사실에 근거를 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복음 선포를 통해서만 실현될 수 있습니다. 천주교의 신학자들은 양성의 모든 사람은 분별 영령에 도달한 즉시로 자기의 모든 죄를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자기의 사제에게 고백해야 하며 그들에게 죄를 고백하겠다는 굳은 의지가 없다면 죄는 용서되지 않는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낙원으로 들어가는 문은 그들 앞에 닫힌다고 합니다. 그러나 천주교 그들의 신학자들은 이 권한에 대해 아직도 맹렬히 논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혀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교회에 고백하고 안호가에 따라서 구원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시며 세세토록 영광하고 찬송 받으소서. 말씀을 들 때 깨닫게 하시며 우리로 진리를 알게 하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